제목이 목회자의 권위에 의거한 평신도 위상의 문제, 좀 복잡하게 이제 들리는데 이렇게 제목을 안 잡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한테 40분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안을 이제 꾸몄지만 저로서의 이제 고민은 일단 평신도 신학의 그 기본적인 이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가 누구이고 평신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요 두 가지가 이제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반복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안 들으신 분들한테는 또 그걸 막 지나치면은 또 기본적인 그 어떤 그 파운데이션에 속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가운데 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해서 제 고민이었는데, 제가 취한 방도는 그 강의 안에 그런 내용의 일부를 좀 담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세세히 다시 또 막 되짚어가면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는 제 이 발제문을 이제 미리 읽으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제안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주로 이제 목회자의 권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성경적이고 제가 아는 바대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적으로는 뭐 첫 페이지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다 읽어보시면 뭐 아는 거고, 제가 뭐 다시 또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단지 어쨌든 목사라는 명칭은 에베소 4장 11절에 딱 한 군데밖에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지만, 평신도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페이지 거기 평신도 이래가지고 사전 종교 조직 안에서 특별한 교직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 저는 고려대하고 원수가 졌든지 아니면 무슨 은원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사전이 있어서 본 것이니까. 근데 거기 이 내용이 아주 굉장한 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통 한간에서 유행하는 평신도라는 말의 그 용례에 대한 힌트를 상당히 주는 게 많아요. 우선은 부정적 정의가 나요. 몸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러죠. 평신도 그럼 목사가 아닌, 이렇게 된다고 해요. 뭔가 긍정적으로 데피니션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특별한 교직과 일반 신자가 대조되어서 나타나 있고요. 또 여기 아주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교직은 은연중에 일반 신자 계층 위에,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묘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 그 사전에 나온 정의가 굉장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상당히 우리의 실태를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회자가 아닌 계층을 가리켜서 평신도다 이제 하는 말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만약 이제 어휘상으로 평신도를 집합적으로 하면 레이어티, 아니면 예전에는 레이맨 이렇게 했는데, 레이맨 했는데 이 페미니즘과 또 여성 존중 때문에 요즘은 레이 퍼슨이란 말을 좀 더 씁니다. 레이맨, 레이워먼, 위men 이렇게 다 쓰기 이제 복잡하니까. 근데 이 레이라는 말에 가장 근접한 단어가 라오스입니다. 2페이지 꼭대기에
저쪽 그 동남아시아 라오스가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 근데 이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집합명사입니다. 그리고 결코 여기는 성직자냐 아니냐, 초신자냐, 오래 믿은 사람이냐, 목자냐 아니냐 이런 건 전혀 구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단어예요. 대표적인 용례를 거기 적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라오스라는 말의 말을 요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평신도와 대조시키고 싶으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온 백성이란 말 대신에 평신도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맛이 좀 새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이렇게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의 용례와 달리 성직자가 아닌 계층, 뭐 일반 신도들 이들을 지칭하는 이런 표현이 되었을까? 대개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미 1세기 때부터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당시 도시국가를 보면은 두 부류의 계층이 존재했는데 한 계층을 클레로스, 즉 행정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배 계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라오스, 평민이다 이렇게 두 계층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이미 라오스라는 말 자체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비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외한이란 뜻이에요. 전문적 지식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행정관이 이제 못된 거죠. 근데 이게 묘하게 교회에도 이제 유입이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제 유입이 되냐면 사실 초기에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보다도 그 성찬이 뭐 캐톨릭 용어로 얘기하면 미사죠. 그러니까 성찬의 집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집전하는 그 계층을 여기 이제 말한 것처럼 클레로스, 행정관에 해당되는 클레로스라는 말을 쓰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계층을 라오스란 말을 이제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의 두 가지 계층에 대한 용례가 교회 안에 그들의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그러한 계층을 클레로스라고 세상 명칭 그대로 불렀는데 이 클레로스가 사실은 클럴지라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성직자의 원래 단어입니다. 동시에 이 라오스, 그 당시에 문외한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바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직자가 아닌 계층을 얘기하는 레이어티, 레이맨 뭐 이걸 가리키는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제 대비가 돼서 사용이 된 거죠. 3페이지의 그림에 보시면 대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두 가지가 접합한 것은 아니고 A는 A대로 히랍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불렸고 이런 식으로 불렸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C, 교회 계층적 이원화가 있어 성찬 집전자와 성찬 참여자를 나누는 경향이 있었고 1세기 말부터 이게 점점 발달해서 3세기, 4세기 완전히 확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용어가 그대로 성찬 집전자들은 클레로스, 성찬 참여자들은 라이코스, 또 레이맨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계속 이제 굳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 3페이지 거기 있는 것처럼 목회자를 보통 성직자, 목사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안수받은 성직자 그룹이나 계층, 평신도는 교우, 성도. 이 중에 성도라는 명칭은 명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쓰고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안수받지 않은 일반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수받지 않은 이 계층을 가리켜서 일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평신도라는 말을 현재 쓰고 있는데 이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첫째는 그래 뭐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다. 그 어떤 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한단 말인가? 두 가지 상황인데요. 하나는 목회와 관련하여 전담자, 비전담자를 구별할 필요성 때문에 이 전담자의
자격 조건이랄까 이런 거죠. 네 가지 자격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담자에 해당됩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면 전문성, 뭐 여러 가지 말씀, 목양, 리더십에 있어서 이게 전문성 갖는 거고요. 이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다짐. 여기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은 공동체 큰 거 작은 거 모든 이런 일에 있어서 항상 나는 available 합니다 라고 이제 커미트먼트를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C를 함의하게 되죠. 그러려면 시간을 완전히 여기만 해야 돼요. 거기 신방, 상담, 문병, 장례, 이제 시간을 완전히 거기 이제 바치는 사람들은 동시에 생업을 유지할 수가 이제 없죠. 왜냐하면 여기다만 완전히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담자고,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거라도 이제 할 수 없으면은 전담자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요 전담자를 목사, 목회자, 비전담자를 평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저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 고정적인 사례비를 받는 그러한 계층과 고정적인 사례비를 받지 않는 계층의 비율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굉장히 길게 얘기되잖아요. 간략하게 목회자와 평신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이런 뭐 표현의 경제성 때문에. 그러나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항상 합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사용하는 사람이 앞에서 얘기한 전담자, 비전담자, 또 이 지칭상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즉 평신도는 목회자에 비해 종속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신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평신도는 항시 목회자를 돕기 위한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같은 신분, 스테이터스는 같고 직분은 다르다. 이 직분이 어떨 때는 은사에 따라 직분이 또 함께 가니까 제가 은사하고 슬래시하고 기능, 직분 이렇게 했어요. 즉 목회자나 교우, 동일성,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신분을 갖는다. 우리 함께 크리스천이고 형제자매고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이제 아들과 딸,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딸과 아들, 딸을 먼저 앞에 이렇게 레이디 퍼스트로 내세웠습니다. 함께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이다. 성도란 말도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신분에 대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성도입니다. 같은 지체고 H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이게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같이 왕이고 다 같이 선지자고. 그럼 그럼 목회자와 일반 교우들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느냐? 그건 아까 얘기한 직분의 차이 있죠. 그럼 말틴 루터도 인정하고 뭐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우들과 달리 목회자로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신약에 보면 한 22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한다는 목사가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떤 은사가 목사와 목사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게 만드느냐, 차별화시키냐, 물론 세 가지. 즉 리더십이라는 은사, 조금씩 용어는 다르지만 리더십,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목양, 이걸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진 존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데도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한꺼번에. 실제로는 뭐 이런 목회자가 드문 것이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보유한 요 은사를 가진 이 분들을 우리가 목회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다른 기능, 임무, 직분,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전보다는 전 덜하다고 생각하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목회자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높이고 또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을 너무 또 낮추고 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핵심 A입니다. 차이점을 동일성의 수준까지 끌어올리. 즉 목회자는 기능에 있어서, 즉 직분이나 은사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신분에 있어서도 평신도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고 문제점이죠. 이걸 목회자가 이용할 수도 있고 평신도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쭉 고민하면서 찾아본 데는 5가지, 혼선의 요인들 5가지가 혼재돼 가지고 한국 교회에 헝클어져 있다, 이런 걸. 성경신학의 문제점은 구약의 제사장을 신약의 목사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오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명료하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냥 막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오늘 뭐 이것만을 따로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번째, 우리의 세계관, 혼합주의적 세계관. 제가 혼합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샤머니즘을 특별히 염두에 둬서 5페이지. 목회자가 마치 샤만. 샤만은 신하고 일반 백성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중보자 같은 거잖아요. 이 샤머니즘에서는 매직과 종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 종교학을 전문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섣불리 얘기하면 또 오도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마술은 결국 자기가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오히려 신의 뜻에 자기를 굴종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구별을 하는 그런 종교학자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 뭐 이제 심판 이런 거, 이게 뭐 다 올바르진 않지만 뭐 어쨌든 이런 예가 있으니까 제가 드는 겁니다. 뭐 11조에서 조금 떨어지면 우리 애가 놀이터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왜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을까 할 때 뭘 안 해서 그런가, 예배 시간에 축도를 안 받고 나와서 그런가, 또 그걸 그렇게 아주 악용하는 목회자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훨씬 많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비굴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복음의 자유의 성령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뭔가 이제 두려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뇌물 같은 역할을 하고, 최소 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 헌금을 했으면은 이 정도의 나에게 액땜을 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은근히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수가 있어요. 개인의 운명이나 기륭화복, 성경의 예언을 이제 그렇게 오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교, 뭐 유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유교에서 잘못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를 일종의 보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 또한 일반 그리스도인에 대해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된다고 여기지 않음. 대개 이제 유교에서 스승은 뭐 좋은 스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승은 멋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 스승이 하나 생기면은 또 파당을 짓고 또 나눠지고, 한국교회가 나눠지는 것도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D는 뭐 이거는 온 인간의 어디든지 나타나는 그런 자신을 어느 유명 인물과 연계시키고 그와 동일시하려는 욕구. 아직도 엘비스 프리슬리가 살아있고 엘비스를 만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유명. 이것도 또 계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내가 그 이미자 가수를 만나고 악수한 거, 절대 이거는 손수건으로 닦지도 않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두고, 이게 그 사람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유명한 사람과 자기를 연계를 지어가지고 하는, 유명한 목사 교회 나가고 대교회 나가면 자기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 열등의식에 대한 묘한 보상 심리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참 어려운 건데, 이 호칭. 우리는 성에다가 직분명을 붙여서 부르는 문화예요. 이 호칭이 사람의 됨됨이를
결코 밝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린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로교에서 장로가 나이가 남성이 45세 정도 넘어가면서 장로로 불리지 못하는 것은 굴욕스러운 일에 속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셋이 같이 교회 개척교회부터 시작했는데 둘은 장로가 되고 하나가 집사가 남아 있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본인이 뭐 그냥 꿋꿋하게 견디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일반 교인들이 장로님 이렇게 할다고 달라져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너 아직도 장로 안 됐어? 일반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걸 우리는 좀 초월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게 워낙 우리의 문화에 깊이 뿌리가 이제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보통 목사라고 교회에서 부르지 않아요. 담임 목사라고 불립니다. 보통 큰 교회 가면 목사라고 부르면 괘씸죄 걸려서 막 잘려요 이제. 아니면은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제 당시로 바뀌는 거죠. 당회장.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일반 목사하고 차별화된다. 이걸 호칭에 있어서부터 구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위 시니어 패스터를 홀대하는 것에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이 호칭 자체를 통해서 굉장히 이분은 높은 분이고 우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다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편적 문제점은 너무 상식적이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연중에 막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아는 거지만 제가 또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자체가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 목회자는 신부상 다루고 이제 평신도들은 항상 보조자고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원칙상 이론상 부인하지 않지만 자기 의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일반 그리스도인과 다른 신분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한다. 저는 위에서 얘기한 목회자는 호칭에 있어서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신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리든지 자신을 절대 그렇게 소개하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회장, 담임 목사, 목사들은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죠. 교구 목사, 교육 목사, 부목사, 뭐 이런 식으로. 목회자는 교우들의 영적 능력을 현시하고 헌금자를 축복하고 또 생일시 또 축복해주고 병에 걸렸을 때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깔린 이런 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또 인사권을 이제 행사하고 목회자는 강력한 목회 방침 대체로 교회 출석, 봉사, 헌금, 직분자 임무에 관한 걸 설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교우들에게 부과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교우들을 아끼지만 심지어는 교우들을 안 아끼는 목회자도 많죠. 그렇지만 이제 또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도 동반자로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굉장히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드물어요. 교우들도 문제. 상당수의 교우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동등한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게 대단한가?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교우들은 목회자의 지도, 축복, 양육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기도 하죠. 늘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교우들은 목회자로부터 개인적 인식받는 신방 와서 뭐 이사를 하든지 돌잔치 또 사업 시작할 때 당회장 목사님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줬다면 얼마나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뿌듯해하고 큰 자랑거리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딴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D.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나 강조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구약과 달라요 그런 면에서. 근데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목회자의 권위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권위란 말은 보통 우리말로는 권능, 권한, 권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거기 어의, 엑수시아. 근데 요 엑수시아라는 말을 어떤 학자가
방해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 권리, 능력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정의가 예상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위에 구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이게 잘못됐네요. 악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 우리 집사람이 잘못 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와 있는데 저기 이 말했어요. 오늘 밤에 편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했는데. 그러니까 12제자가 이제 귀신, 병 고치는 거, 요런 것과 관련해서는 귀신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병, 약한 것, 여기에 방해를 받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권리, 능력이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이제 성부께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요. 사탄도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의가 상당히 처음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함의한 바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저는 두 가지 유형의 권위를 얘기해요. 그러면 정치 철학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에피스테믹 어토리티인데 그냥 우리말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실질적이라는 말로 인식적 권위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지식, 경험, 기술이 남보다 뛰어나 갖게 되는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용례 이런 거죠. 거기 그는 암에 대해 권위자이다. He is an authority on cancer. 그러면 이 사람은 방해 없이 암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암의 현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에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이 실질적 권, 제가 이것을 내재적, 내 속에 이제 있는 거다. 일단 이러한 권위가 내가 획득이 되면은 내가 정신병에 걸리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나하고 함께 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내재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대비되는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직분적 권위. 사실 이것도 원래 그 단어로 따지면 당연적 권위란 말인데 좀 더 이제 직분적 권위라는 것이 이해가 쉬워서 말을 어떤 직이나 위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권위. 예를 들면 과장, 목사, 부모의 권위 거죠. 어머니의 권위는 애를 낳으면 저절로 어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머니에 대한 실질적 권위가 없는데 어머니라는 직분적 권위만 가길 때 비극이 생기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12살짜리 흑인 애가 아기를 낳게 돼요. 그러면 어머니긴 하지만 직분적 권위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돼요. 실질적 권위가 없어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애가 왜 밤에 우는지 관심도 이제 없고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용례를 보시면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 권위를 행사. A father has authority over his son. 마태복음 21장 23절이 이 직분적 권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가르치기도 하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외래적인 거예요. 외래적으로 누가 주면은 예를 들면 학교 총장 같은 것이 직분적 권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4년 동안 총장이다 하면은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그 권위를 준 거죠. 4년 지나고 나면 계속 총장의 권위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 권위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죽든지 병 특별한 그게 없는 이상 방해받지 않고 뭐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유형의 권위와 그 목회자의 경우를 한번, 목회자에게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실질적 권위,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리더십, 말씀, 목양, 아까 세 가지 은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지식, 경험, 기술을 뛰어난 정도로 보유한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리더십,
성경은 주로 섬김의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말씀,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죠. 목양,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를 모델로 해가지고 희생적 돌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식, 경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적 권위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 권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20년 동안 합신해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두 가지 권위가 다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사회에서 저를 교수로 뽑아주지 않으면 저는 그 합신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직분적 권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 권위예요. 조직신학의 어떤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를 잘못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실질적 권위, 조직신학에 대한 지식, 경험, 기술, 이것이 확보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구태여 따진다면은 실질적 권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MA를 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도 꽤 많이 있었어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PhD가 없더라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실질적 권위보다도 직분적 권위는 굉장히 유교의 역량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에요. 7페이지 보시면 직분적 권위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조건, 학위, 이사장, 경력, 명함에가 잔뜩 뭐 새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항목이 많으면 대체로 의심해 볼만 합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엉터리 박사 학위, 졸업장 위조, 논문 표절, 왜 비윤리적인 이런 게 다 생길까요? 이 직분적 권위에 너무 집착하고 실질 권위 거기에. 그러나 저는 우리 목회자의 권위를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유형의 권위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그냥 성품적 권위란 말을 썼어요. 왜 성품적 권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품적 권위, 실질적 권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 이제 도표를 이제 보시면 각 목회자의 권위와 연관해서 제가 결국 직분적 권위, 실질적 권위, 성품적 권위 세 가지를 연결하고 어떤 요인들이 이 권위를 형성하는 것인가. 우리 문화에서 나이도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직책, 또 학위, 첫인상, 풍채, 뭐 이런 것 다, 이력서, 기재사항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 권위는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분적 권위는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때 감탄, 교우들로부터 감탄, 이런 것, 와, 학위가 4개나 되네. 그렇죠. 전 4개입니다. 그게 석삼. 또 이러한 직분적 권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피상적 동조를 일으키고 순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직분적 권위는 퇴색해버리고 얼마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권위예요. 아까 얘기한 지식, 경험, 기술이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조금 지나면 알게 되죠. 이거 실질적 권위를 가지면 선망을 합니다. 기술 요령을 그 목회자에게 배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성품적 권위까지 목회자가 이제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이제 담는 것, 사랑과 섬김의 자세. 이거 뭐 성경에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종되고 우리는 사람께 종되고 일상생활 대행.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존경을 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를. 그리고 인격적인 감화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적 권위도 전혀 배척할 수는. 담임 목사로 인정을 안 받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회 뭐 이것도 필요하고 여러 개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권위가 이제 다 필요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목회자의 그 권위를 행사하는 이 정도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요. 제가 편의상 A, 말씀의 선포, 행정상의 논의, 개인의 생활지도 세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8페이지에 보시면 도표를 놓고 보시면 좀 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 A 영역일수록 목회자의 권위가
최고로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B. 행정상의 논의로 오면은 목회자나 일반 교우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 동일한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C. 개인의 생활의 문제로 오면은 오히려 그 개인이 더 권위를 갖고 목회자가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선포의 경우도 성경의 원리가 뚜렷한 얘기를 목회자가 하면은 더 목회자의 권위가 행사가 큰 거죠. 그러나 어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목회자가 강조한다면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가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전에 그 홍정길 목사님도 레위기를 설교하다가 소화를 갖다가 불태우는 건데 준비를 안 하고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다이제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금방 그 다음날 가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때 목회자가 소화가 그 다이제스트를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가 올바른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으면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20절 그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교우와 가족, 친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기절에서 하는 거죠. 가능하면 빨리 회개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가르침에 반기를 들거나 불순의 기미를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목회자의 권면과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저는 방언을 경험하기 표준적이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그것을 100% 그대로 다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상의 논으로 갈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권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C 보세요. 교회 예산을 확정할 때 재정위원회에 국내 전도비에만 재정을 충당하고 해외 선교를 보류하자는 의견과 두 반대 입장, 해외 선교비도 동시에 해야 된다. 팽팽히 맞서 있을 때 그때 이제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and로 연결되어 있지, and then 예루살렘, and then 유대, and then 땅끝 사마리아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국내 전도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이 행정상의 논의지만 그 원리를 성경 원리를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권위가 좀 더 행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D2부터 보십시오. D2 9페이지. 그날 재직회의 주 안건은 춘계 야유의 장소를 정해 목회자는 장소가 넓은 곳 능 근처가 어떻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많은 재직 회원들은 그 의견에 반대했는데 이유인지 봄철에는 능 근처에 뱀의 출몰이 잦으므로 잘못하면 교인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했다. 왜냐하면 이때 실질적 권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능 근처에 뱀이 출몰이 잦다는 것을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위가 있는 거죠. 목회자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면에서는 실질적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 권위를 가진 교우들의 의견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D1의 경우는 교회 건축으로 해서 부지 마련과 해서 재직들은 모두 목회자의 의견에 기울였다. 그는 목회사에게 전적으로 약 10년 동안 부동산업에 관련해 온 거로 관계 벽비하지 발견.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견해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부동산업을 한 실질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행정상의 문제를 올 때는 같은 목사나 목사 아닌 사람이나 그 사안에 따라서 실질적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니. 개인의 생활지도로 오면은 이것은 목사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이제 아기를 못 가졌을 때 부모가 입양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 우리 부모님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이제 개입할 수 있죠. 그러나 F 같은 경우 교회 기둥 같은 한 집사 가정이 친척을 전도하는 문제 때문에 성기던 본교를 떠나 집 근처의 교회로 옮겨야 돼. 목회자가 걸렸다. 이 목회자는 그래도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그의 결정을 존중해서 두말 없이 교회 이적을 허용했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 문제로 가면은 누가 권위를 갖느냐 하면은 그 부모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부모 안에도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있고 자기 자녀 문제 이런 거 누가 제일 경험이 많아요? 그 부모가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제가 설명 안 했지만 8페이지 개인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개입해야 하는 3가지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8페이지 끝에 교우들이 분명 희인데 그것도 잘못 분명 이로 이를 뽑으세요. 치과는 아니지만 이를 뽑고 희로 바꿔주시고 교우들이 분명 죄에 빠져 교리적이거나 윤리적인 죄에 빠질 때 개입을 해야죠. 교우들이 상담을 요청해 온 경우 이때는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입양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겠죠. 또 여러 가지 목적, 세례, 직분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세례를 줄 수 없고 함부로 직분을 없기 때문에 교우들 개인 신앙과 성숙 여부를 파악해야 될 이 3가지는 예외적으로 그 개인 생활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목회자는 될 수 있으면 그 부부 또 그 교우들을 존중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그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 목회자하고 상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들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4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 1, 2, 3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혹시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디스커션 하다 나오면 다시 그 부분을 살피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